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역 기도회 오늘 함께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날이 있어가지고 월화수 이렇게 설날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우리 교회도 주일 찬양 예배 때부터 월, 화, 수요일까지 새벽기도, 수요기도회까지 이렇게 쉼이 좀 있었고요.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또 모든 업무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 구역기도회 한 주간에 어떻게 보면 금요일 마무리도 하게 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지나온 한 주간 또 설 연휴 그리고 다시 우리 마음을 또 다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할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8주 말씀으로 살아나라. 말씀으로 살아나라. 능력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읽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에서 25절 말씀입니다. 378면 찬송은 546장으로 할게요. 235장보다 546장으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요 절도 먼저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같이 말씀 보실까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 25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 봉독합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재에 성경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을 때가 좋은데 조금 불편하긴 하죠. 우리 내용 한번 들어가 볼까요? 32세의 젊은 어거스틴은 영적인 방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었고 이단인 마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자신 안에 있는 갈망을 채우지 못해서 공허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듣게 되는데 톨레레게라는 말입니다. 이는 집어들고 읽으라는 뜻입니다. 어거스틴은 문득 자신 옆에 놓여있던 성경책을 집어들고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보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3에서 14절 이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거스틴은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고 그가 쓴 참회로 또는 우리가 고백록이라고도 그래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생각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자 그 순간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 캄캄한 의심의 구름이 말끔히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아우구스투스. 이 성인이 된 거는 이렇게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었을 때. 이 오늘 내용도 여기 좀 정확하게 문득 자신 옆에 놓여 있던 성경이라든지 이런 말들, 어느 날 집 앞에서 놀고 있는 이런 말들은 좀 이렇게 각색이 된 말들이죠. 이게 좀 복잡한데 여기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아요. 여기 같은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백록, 그 참회록,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 본인이 직접 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약간씩 이렇게 오랫동안 고백록이 처음부터 전체가 다 번역된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 중요한 것만 발췌해가지고 번역이 되기도 했고 전부 번역이 돼서 나온 거는 지금으로부터는 20년 거의 30년 됐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로 어거스틴에 대한 거, 심지어 고백록에 대한 것들도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말할 필요는 없겠고, 이 어거스틴의 방황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참, 만이교라고 하는 곳에도 빠져 있었고, 그리고 스승이었고, 어디든지 가면은 자기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거스틴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이런 게 항상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대에 훌륭한 그런 우리 기독교 감독이라고 하는 암브로시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지금 어느 날 집 앞에서 이게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정원에 나와가지고 고심하고 있을 때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깥에 담 넘어져. 그러니까 아이의 노래 소리가 나오는데 톨레레게 했단 말이죠. 이 톨레는 이게 집어라. 예, 요게 지금 집어라는 말이나 집어들고라는 말이나 연결이 된 말이죠. 집어라 그런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레게는 이제 읽어라. 바로 네가 집어라, 네가 읽어라 그런 말이 되겠죠. 톨레레게. 저는 이거 비유를 물론 좀 맞지는 않지만은 바깥의 골목에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그 옛날에 이 고백록을 완성할 때가 AD 400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300년 넘어서 이렇게 로마에서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고 했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냥 완벽하게 됐느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서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애들까지 이 기독교가 계속 확산되고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거스틴은 그래도 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 그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분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 어머니의 또 기도가 있고 그리스도인으로 서고 싶은데 되지 않는 그 젊은 시절부터 또 같이 그 데리고 사는 여자가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어떤 영적 갈망에 대한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는 중에 바로 이 집어 읽어라 하는 이 말을 아이들이 놀면서 뭐 들고 읽어라 뭐 집어서 읽어라 뭐 이런 식인데 그 말이 바로 자기에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딱 들어와서 성경을 펴었더니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 나온 거죠. 자기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정히 행하지 않았고 방탕했고 술 취했고 음란했고 시기했고 자신을 바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참 위대한 성인이 나오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고백록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생각이 없을 만큼 그럴 필요가 없을 만큼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인 거죠. 구원의 확신. 주님을 만나버린 거죠. 자, 어거스틴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한마디를 하고 간다면 철학이나 그 당시에 논리학, 수사학, 이 어거스틴 그런 것의 대가였거든요. 철학, 그 다음에 논쟁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교육, 다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표현을 뭐 꼭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거스틴에게 있어서 철학, 논쟁, 교육도 못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 해냈다. 하셨다.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을까? 경험으로, 나름대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습관으로 이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런 게 뭘까 한번 봅시다. 신약에는 말씀을 의미하는 두 개의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와 레마. 또 우리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이죠. 로고스는 문자, 논리 혹은 기록된 걸 그런 의미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말씀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합니다. 레마는 언어, 음성 이런 의미가 있고 영적 언어, 소통의 언어, 특별한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한다는 것,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대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다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좀 못하다. 지금 요 말이 로고스는 좀 못하고 레마가 더 귀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고스는 말씀 전체를 말하는 거죠. 로고스도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뭐 잠깐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경, 책자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처음 번역된 게 1887년 예수 성경 전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글로 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손쉽게 성경을 구입하고 읽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성경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뭐 북한 얘기까지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발각되면 총살을 당한다. 2023년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성경을 소지한 지하 성도 5명이 공개 처형을 당하고 30명은 노동교화형, 또 50여 명은 강제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가 신앙의 위기라는 게 왜 오냐? 사실은 이 로고스를, 성경 말씀 그대로 성경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로고스가 더 큰 덤이고 로고스를 가까이 해야죠. 그러면 레마는 뭐냐 이 말이죠. 레마는 무엇인가? 로고스가 문자로 주신 말씀이라면 레마는 우리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와 결단이 다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레마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깐 볼까요? 레마. 그러니까 레마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하면 제일 맞아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내용 중에 어느 게 딱 내 마음에, 정말 내 속 깊이 내 심령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움직이는 거고. 그런 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걸 로고스하고 레마를 연결해 보면은 로고스를 읽을 때 성령님께서 레마로 만드신다.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변화하게 하는 거죠. 말씀은 듣기만 하면은 지식이 되지만 받아들이면 생명이 된다. 죽을 사람이 산다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 봅시다. 실제적인 레마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 헬라어 원문에서는 레마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이 딱 꽂힌 거죠. 베드로에게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직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싶었지만 내 안에 딱 와서 떨어진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게 될 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으로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십자가의 복음 모든 것은 다 변해요. 다 사라져요. 오직 말씀만이 모든 것은 변합니다. 문화 그죠? 지금 K문화 언젠가는 변해요. 유행 시대를 타잖아요. 우리 생각들도 시대마다 다릅니다. 생각도 뒤집힌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해요.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다. 인생이 불안한데 인생이라는 게 참 불안해요. 왜? 변하는 거 위에 있으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말씀 이것만이 그 위에 세울 때 된다. 자, 조금 빠르게 갈까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떨어진다 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생명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과 동행. 곧 말씀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리, 낙심의 소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리들이 들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나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로고스,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기도 중에 말씀하십니다. 또 고난과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위에도 그럼 씨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 씨앗 같아요. 작아 보이지만은 심기만 하면, 심기기만 하면 반드시 자란다. 넘어갑시다. 피드백. 빈칸에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나눔과 적용. 나는 얼마나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어떤 위로와 힘을 얻고 있나요? 꾸준히, 얼마나 꾸준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남는 시간? 아니죠. 말씀이 나의 하루를 하루 방향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내 기분이 결정하는가? 답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어떤 위로? 위로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상황 해석을 바꾸어 줄 때, 말씀이 상황을 바꾸어 줍니다. 2번,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나요?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령님이 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심어주십니다. 그때 순종함으로 말씀은 레마가 되고 현실이 된다. 행할 때 능력이 되죠. 이걸 나누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나는 3번, 나는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더욱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얕고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죠.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의무로 읽나요? 의무로 성경 읽어요? 아니면은 익숙해서 너무 가볍게 넘길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노력, 참 이게 어렵지만은 일정한 시간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읽어야 돼요.
또 읽고 한 문장이라도 묵상을 남기면 좋아요. 소리 내어 읽는 것도 좋아요. 암송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기도 속에 고백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삶에서 이렇게 말씀을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었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참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 봅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같이 나누고 같이 시간을 함께하고 같이 또 떡을 떼고 이 교제가 우리 구역이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인생의 기준은 변하지 않는가? 말씀 안에서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영상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이렇게 한 번 더 책을 보시면서 또 구역 기도회로 모이시는 또 구역들은 또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또 말씀 위에 서로 설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런 은혜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늘 깨우쳐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 내 환경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인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이나 내 생각이나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시작하게 하소서. 말씀이 하루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역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각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